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4주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까이에서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면 유익하고 악한 친구는 가까이 갈수록 해를 당하게 됩니다. 물건도 그런 물건이 있고요. 습관도 유익한 습관, 해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운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공부는 어떤가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시험 범위를 알려주셨는데 엉뚱한 곳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라는 책이 있는데 보지 말라는 책만 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불순종이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구별하는 것이 지혜이며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가까이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이제 믿겨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셨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처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곧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예배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내게 이르리라.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예배의 행위에서 어떤 개인의 생각이 또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벌을 받아 죽은 충격적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두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린 잘못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네, 나답과 아비후의 신분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 즉 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일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자신들의 뜻대로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아니야, 이게 편한 거야,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로 알고 합당하게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 그리고 아버지인 아론에게 죽은 자를 위해 예를 갖추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거룩과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장례는 물론 아들과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슬픔을 억제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 때문이지, 형제까지 끊고 맹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거룩과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혹시 아직 끊지 못한, 잘라내지 못한 세상의 습관이 있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미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에게도 중요한 미션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의식, 즉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직무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며 거룩한 봉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먼저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 3년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자 훈련과 집사 직분자 교육, 전도 훈련과 기도 훈련 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육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교육들이 활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배적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은 예배와 관계된 직분이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드려야 함을 기억합시다.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과 민족 공동체 역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인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음을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그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갈보리의 언덕을 적시셨고 그 모습을 본 하늘과 땅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예배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그 경험, 그 공적을 후세에게 전해주기 위해 책을 썼는데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에는 업적에 비해 한 줄, 간단한 한 줄이 그를 기립니다. 윌리엄 캐리, 1762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도가 선교로서 전도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가 생기며 인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극적인 신분 전환을 이뤄낸 분입니다.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많은 업적을 이룬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당하심, 곧 그분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백성 자격 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바라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술적인 종교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값싼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흥미로운 예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천국 백성 소망 품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백성의 소망 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과 직장의 수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11조와 각종 헌금을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으로 교회의 운영에, 전도에, 선교의 기약에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10월이면 교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곳으로 이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학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건강함으로 주님 잘 섬기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의 날이 오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바라본 교회 성도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